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몇 분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잘 안 믿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백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저를 변화시켰지 하나님이 변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했느냐? 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들어갈 때 말 땐가 저희 누님이 책을 가져왔는데 지리부도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누님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는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지구가 둥글다니, 지구가 편편해야지 지구가 어떻게 둥근냐?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고 어떻게 거기에 붙어 사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니까요, 지구가 둥근 거 있지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인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발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반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 누가 틀리고 있느냐? 내가 틀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날 공부해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떨어질 수 없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제일 반대편에 있는 데 나라가 어디냐? 브라질입니다. 근데 그 브라질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시다가 진짜 목사님 돼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브라질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현지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또 예배 중에 크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세상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모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구나,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들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종이니까 물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위의 종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종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한번 죽는 것이 그처럼 두렵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면은 불신자가 커 보여요. 불신자 돈 많이 가졌는 거 보여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불신자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에 종이 돼 있고 그 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쏟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지는데 모든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돼서 뭐하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분재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 참 분재 보니까 나무를요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산에 가더라도 그 분재하는 사람들 나무를 보는데 우리는 그냥 나무를 보고 아름답다고 뭐 전체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분재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나무를 찾아내요. 그게 분재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 집중 신학원 할 때에 증인으로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증거 갖고 오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분명히 나와 다른 게 있고 우리 못 보는 거를 보는 것이 그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어제 저녁에도 오시는 분 가운데 다락방을 맡겨놨는데 이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 다락방 가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고치려고 그러고 행실이 어떻다 그러고 그래가 그 얘기하다 다락방 문이 닫혀버리는 거 있죠.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다락방을 보고 어떻게 됐냐? 아, 이 사람은 이 문제 있지만은 이 문제 가지고 또 문을 여는데 이 사람이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오늘 또 모든 현장 볼 때에 내가 세상에서 들은 것 가지고 현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현장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와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강가에 갔는데 우리는 그냥 돌이야. 그런데 그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돌을 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 돌에서 보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1,000만 원씩 가요. 그게 2,000만 원씩 가고 뭡니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볼 줄.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뭐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경을 읽어도요 30번 40번 읽었는데도 성경에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늘 율법만 보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건 율법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감추어진 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가 틀립니다. 교회 와도 꼭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또 육신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는다. 갈수록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 70대 노인이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가지고 파출소 끌려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집에 올라갔느냐 하니까 가스 파이프 그거 붙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스 파이프로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사다리로 보여져 가지고 그거 붙들고 올라가 가지고는 도둑질 한 거 있지요. 근데 하도 70대인 노인이 그 도둑질 앞 붙들렸으니까 경찰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래 할아버지 내가 따뜻한 커피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 잔 드십시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건강에 안 좋아 난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보느냐가 따라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현실을 보는데 내가 가졌던 생각과 내가 가졌던 경험 가지고 현실을 보면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이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붙들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아니 억울한 죄수로 끌려가가지고는 이제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가 뭔가?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뭔가 다른 동기가 없어요. 다른 책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감옥에 있고 죄수로 있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현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일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맞았지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생 답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이 뭔지 희미해져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집사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뭐 또 웬만큼 돈 생길만 하면은 예배 드린 것보다가 돈이 더 좋으니까 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날마다 희미해라고 날마다 문제 주고 날마다 희미해라 하고 날마다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만 갖다 줘가지고 말씀 못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적인 문제 오면 따라가며 불평해요. 안 따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고 내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은혜로는 구원은 받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불평하고 와가지고는 원망하고 와가지고는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내보고 하라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리라 하셨는데 너는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요, 제 경제 가지고요, 제가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내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요 중국에 선교사 파송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내 자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도 내 사업인 것 같고 거기서 모든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보는 눈이 사도 바울은 열려버렸어요. 복음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미션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미션 따라가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미션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 미션으로 잡혀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로 갔고, 또 아시아로 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갔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 저 문제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온전히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목사가 돼도요, 장로가 돼도요, 늘 갈등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현장이란 거예요. 그 감옥이 시위대 뜰이니까 시위대 로마 황제를 보살피는 군인들이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마 황제 집안으로 들어가요. 벌써 확인하고 이분이 선교에 출발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벌써 왕실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에서 황제의 시위대 뜰에 갇혀서 복음이 증거된다,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육신적으로 현장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느냐? 현실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줘야 돼요. 우리 현실이 뭡니까? 일. 우리 현실이 뭡니까? 사람. 우리 현실이 뭡니까? 상황. 그 전부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 기준 가지고 그 현실을 자꾸 보니까 염려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지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오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왜 현장이, 왜 세상이 내하고 안 맞느냐? 안 맞는 이유가 있죠. 전도 선교의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구약의 전도 선교의 방향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이삭 보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러죠. 야곱 보고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요셉이 그거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날 때는 내 해골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그러지요.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계속 가라 그런 거죠. 신약에서는 방향이 어디예요? 신약에서 방향은 재림주 오실 땅, 세계 복음화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신약에서는 이제는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왜 내가 질문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방향이 아니구나.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 내가 사업하는 것도 복음 위에서 전도 선교,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쉬는 것까지도 복음 전도 위에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지요. 현실 보는 눈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현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은 내 처한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달라져 보여요. 왜 내 인생이 이러느냐?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팔자 끝났습니다. 성도는 팔자가 없어요. 성경 좀 자세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종이었지요. 그런데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뭐라 하셨지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영적 싸우는 자가 됐어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달력을 바꾸어라 그래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달력 가지고 살아가는데 종살이 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너희는 애굽의 신년을 지키지 말고 니산월 14일 날 15일 날 이것이 너희의 첫 해가 되라 하죠.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은 단기가 아니고 불기가 아니고 주후가 되는 거예요. 주후. BC A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는 그냥 서기 뭐 이래 됐지만은 교회의 모든 달력에는 주후로 되는 거예요. 주후. 그래서 주님 오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주, 팔자, 운명, 사주가 뭡니까? 연월일시잖아요. 그지요? 완전히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내가 지금 팔자가 뭐 어떻고 입을 전부 자크로 그냥 현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 보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 현실 속에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내 삶이 전도와 선교의 분명히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은 내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선교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면은 내 가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가 귀하구나, 내가 존귀하구나,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의 이유를 알면은 내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그게 모세의 삶이었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확신하노라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문제가 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내 환경이 이상하게 꼬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환경, 그 다음에 일, 사람 보는 눈도 달라요. 인간관계 달라져요. 1절에서 1장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끝장났다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는 겁없이 담대함으로 전해요. 그런데 좀 삐딱한 사람 꼭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갇히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 말고 우리 패거리를 많이 만들자 해가지고 또 전도 열심히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한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이래 전하게지거나 저래 전하거나 어떻게 전하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보는 눈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많은 다민족이 이제 은혜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눈 가지고 달라져야 되겠죠. 혹시 일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저는 교회에서 배웠고 52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적은 할아버지, 큰아버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부 일제에 감옥생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일본 사람 가면은 제가 치가 떨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일본을 자꾸 지진으로 흔들어야 돼,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에 지진 나다 그러면은 속에 웃음 나는데 그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게 꼭 연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요. 한국 사람요, 진짜 그런 거 감정에 축구해서 다른 나라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현대판 타이타닉 얘기합니까? 현대판 타이타닉처럼 큰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요, 거기 영국 사람이 탔어. 영국 사람이 대영 제국 여왕폐하 만세하고는 이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푹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또 누구 또 이제 또 한 세 사람은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 보트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성족이여 영원하라 하면서 만세 부르고는 퐁 하면서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딱 일어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고 다 부르더라면 그 다음에 일본 사람 버뜩 들어가지고 바다에 풍덩 떠요. 예. 사람 보는 눈이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와 관계에서 전부 악한 감정이 있는데도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보는 눈이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됩니다. 내가 왜 죄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 40명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켜요? 로마 군인이 지켜줘야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상황과 현장과 현실과 사람과 일 보는 눈이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런 일저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둘째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와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뭐밖에 봅니까? 기쁨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 1장 18절, 그래서 기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빌립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이 감옥에서 이제는 마지막 순교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기억하기 쉽지요? 꼭 기억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달은 거, 은혜의 복음을 받은 거, 이걸로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게 구원의 감격 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그런 걱정은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의 감격,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원받았다는 거, 저는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기쁨이고 가장 감사해요. 왜? 44년 동안 45년 동안 저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늘 의심하고 늘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래, 이거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알고 나니까요, 그것보다가 더 귀한 거 없어요. 꼭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생애에 늘 샘솟듯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차원의 감사와 헌신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자리에 서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믿음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자세로 일합니다. 왜 종이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샀어요. 교회가 왜 귀하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한 사람이 왜 귀하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죄의 종이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종은 시킨 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 잘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은, 은혜 받은 종은 주인을 떠나가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6절에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하게 할 것이며 은혜지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려니라. 주인이, 이 종이 너무나도 신실해. 그리고 6년 되면 또 해방시켜줘야 돼. 그래서 너는 이제는 자유다 하고 보냈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나는 한평생 주인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을 받아들여서 송곳으로 문설주에 가가 귀를 갖다가 뚫어서 평생 그 종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 종이 뭘 알았지요? 주인의 은혜를 안 것이지요. 은혜를 안. 오늘 세상 귀걸이 하지 마시고 은혜의 귀걸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는요, 외출할 때 귀걸이 딱 할 적에 아이고 내가 이뻐 보여야지 이런 귀걸이 하지 마시고 귀걸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도 우리는요, 복음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전에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고 그 귀걸이 하면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로, 구원받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내가 영적 군사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올 때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자꾸 내 의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종교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교회 와서 강단의 말씀을 붙들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은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지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와서 왜 자꾸 삐끄덕 거리느냐, 그거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타날 때는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종교와 복음은 전혀 틀립니다.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면요, 갈수록 내가 죽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일이 뒤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으면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일하고 은혜 받고 일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었어요. 자꾸 120살 살라고 150살 살락한 사람들은 글쎄 조금 저거 한 것 같아요. 그지요? 예. 하나님이 사명 다할 때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사명 다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은혜로 산 사람의 삶이 계수가 돼야 돼요. 삶이 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선교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틀립니다. 왜?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옆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갖다 놨는데도 전도 선교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응답을 갖다 놔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성봉 전도사님 여기 와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어떨 적에는 또 베트남 사람들 또 와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베트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브라질에 오시는 네 분의 이 목사, 현지 목사님들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박 터뜨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이 선교 한 번 보내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근데 훈련 다 복음 이제까지 믿음 다 해가지고 신학 다 하게 했는데 와가지고 오직 복음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오직 전도 선교 우리가 같이 방향만 맞추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 큰 중국을 주셨는데 세계 5번째 되는 또 브라질을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스페인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지요? 15세기 16세기 전 세계를 누기는 스페인은 자존심도 되게 강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전부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릇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요. 좀 부끄러운 거 있어요. 좀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보다 적은 교회 참빛교회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딱 모셔요. 우리 홍성열 선교사님 와야 되는데 우리 김보상 선교사 와 있는데도 이 지금 숙식할 곳이 없어요. 숙식할 곳이 없어. 홍성열 선교사님 오면 또 숙식할 곳 없어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다가 아니 참빛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보면 미션홈이 한 군데 또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게 된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선교의 눈으로 교회를 살피고 전도 선교의 눈으로 모든 현장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전도 선교 눈으로 다 봐야 돼. 사람도 내 처한 환경도 그리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한나는 생각 바꿔버렸습니다. 육신의 아들 아니고 나실인 생각을 바꿨어요. 요셉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살아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딱 각인돼서 절대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피팍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은 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일과 사람과 문제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는 눈이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사. 믿음의 진보 이루는 그러한 중직자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보는 눈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의 눈으로 모든 현장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최고의 응답받고 동력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